아멘.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겔 37장 말씀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서로 하나 되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깊은 절망이 가득한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마주했던 온통 사방에 널려있는 마른 뼈는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깊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 뼈들이 살아 움직이며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룬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과 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가져온 2 막대기에 각각 유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분열된 2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내용에 따라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화평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덤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금이 환향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상이라는 것이죠.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만약 에스겔이라면, 제가 그 환상을 본 목격자라면 포로 생활로 인해 지쳐있을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만으로도 바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저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본 환상입니다. 제가 본 환상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과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어떤 근거로 믿을까라는 염려가 앞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에스겔에게 또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는 것이죠. 마른 뼈 환상에 이어 에스겔이 목격한 환상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적대감을 품고 살아왔을 한 민족이었으나 2 민족처럼 살고 있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제 서로 묶이고 다시는 이 둘이 나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 한 국가로서 더 이상 악의 세력이 다시는 이들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큰 은혜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저 평범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유다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환상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처음 나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가 나뉘어 있고 다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마른 뼈와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서로 하나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 된 이스라엘을 이끌 참 목자로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나뉜 분열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서로 나뉜 아픔을 치유하시고 두 세력이 하나 되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은 예전처럼 다윗이나 다윗의 뒤를 이어갈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나라를 잃었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지 오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대한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압니다. 다만 다윗의 혈통을 이을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이 예언하고 말씀하는 다윗의 뒤를 이어 다시 하나 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 왕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실제가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이 권력을 영원토록 취할 수 있는 때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라 말씀하시고 두 막대기가 하나 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에스겔에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전에 듣게 된 이 환상을 전해야만 한다 하실 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태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태도는 첫 번째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 지속적으로 서로 적대감을 품고 악한 감정에서 해방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죄악으로 가득한 썩어 없어질 만한 것들은 전부 버리고 정결에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하나 되었고 백성과 백성이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 된 이스라엘과 맺으신 화평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참 목자로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예고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평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증표로 하나님은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시고 기한을 정해두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약속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번성하시겠다는 약속인 동시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목자는 왕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지도자 다윗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참 목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화목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명확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알기에 이제 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열국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갈라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화해와 연합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로 서로 나뉜 마음이 있다면 사람의 손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분열된 사이를 틈이 파시고 깨어진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징표로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윗과 같은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